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을 강단이라고 부릅니다. 강단은 청중의 설교자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청중석보다는 강단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한 땅 위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세상에 때가 묻은 신발을 벗고 강단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신발 신고 여기 막 뛰어다니면은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혼냅니다. 어디서 지금 강단 위에서 버릇없이 혼을 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강대상 밑에 청중석과 같은 선상에 있는 작은 강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대표 기도나 집사님들이 어떤 광고를 하거나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강대상에서 말을 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마치 이 강대상이 있는 이 강단이 어떤 거룩한 장소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여기에 감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강단 자체에 어떤 거룩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곧 강단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강단과 청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서 유언처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이루실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엄숙하게 명령하노니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만약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가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 개발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그 치료제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전파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합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바울이 엄히 명령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성도들의 각 가정을 신방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람들을 상담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 엄히 명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이것이 사실 단순한 명령입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인데 이 단순함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강단에서 설교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목사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해야 합니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와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 자신의 말솜씨를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이 뒷받침하도록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목사의 말이 뒷받침해주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선 이해와 상식과 많은 생각들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본문을 두고 해석할 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구절은 오전에 나와요. 만약에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그 전도라는 주제에 꽂혀 있으면 어떤 말씀을 펴서 설교를 하든지 결론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전도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기승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 전도를 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엄밀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한 구절만 딱 집어서 해석하는 경우,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불어넣는 경우, 빨간색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무조건 나무가 나면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말씀을 쪼개는 경우, 거의 나노 단위로 말씀을 쪼개가지고 풀이하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원어의 의미에 집착하는 해석, 이 모든 것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만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TV에서 예능 프로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끼고 제시어를 전달하는 게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시어가 처음에 주어지는데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제시어가 나왔는데 전달하면서 사망,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혀 처음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제시한 메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면서, 고대 근동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나면서 전혀 문화권이 다른, 시대가 다른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가 바울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청중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제시했던 메시는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시가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다. 한쪽은 성경의 세계이고 한쪽은 현대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의 시대를 먼저 철저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최초에 읽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참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우리에게 그 옛날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알려면 지금 시대를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떠한 문화와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변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공부하는 것이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신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혼자서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내가 혼자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상당한 분량은 우리가 그냥 읽어도 알 수 있는 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정말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를 한다면 그것을 듣는 청중들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편한 상황이든지 불편한 상황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할 만한 좋은 환경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만한 좋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그러한 기분이 들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도저히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살펴봤을 때 나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설교를 전하기 직전에, 교회에 출근하기 전에 가정에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와 막 싸움을 한다거나 말다툼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설교자는 전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같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성경 본문이라 할지라도 설교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려고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아도 꾸준히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가끔은 설교자로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한 지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을 상당 부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하루 사이에, 심지어 설교를 하고 밥을 먹고 케어 그룹 나눔을,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상당한 분량의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케어 그룹 인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날에 제가 인도를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냥 1번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번 질문이 뭡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와닿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10초간 어떤 정적이 느껴질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체감이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가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너무 지루하게 했나? 잘못 준비했나? 잘못 전했나? 이러한 생각이 막 오가면서 기운이 빠집니다. 우리 케어그룹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네. 나는 일주일 내내 정말, 또는 2주일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의 이 초라한 설교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힘이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더라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설교자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인생을, 바뀌지 않는 그의 인생을 답답하시지만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책하다, 경계하다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경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다. 누군가를 꾸짖고 책망할 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행위입니다. 너의 죄를 알렸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 늘 긍정적인 말만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만 전해주는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들을 때.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설교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자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병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건강하니 아무 걱정 말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경책하고 경계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는 설탕으로 뒤범벅된 그런 도너츠를 먹을 때 일순간 기분은 좋지만 건강에 나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강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바울은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제대로 전해야 하지만 듣는 청중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바울은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귀에 담기를 싫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설교자가 바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른 교훈을 원하는 귀가 아니라 가려운 귀를 가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려운 귀, 가려운 귀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귀란 뜻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죠. 새로운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화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해도 새로운 성경,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새로운 예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비유를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옛 길이에요. 오래된 길입니다. 오래된 선한 길이 진리의 말씀이고 새로운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롭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 해요. 새로운 음식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한식만 먹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한식을 먹으면 미치려고 해요.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아침에는 한식을 먹었으면 점심에는 브런치, 미국식을 먹고 저녁에는 베트남 쌀국수 팟타이를 먹어야 하는 것이 현대인의 취향이에요. 새로운 것은 늘 굶주려 있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게 뜰 거야. 랜덤하지만 새로운 게 뜰 거야. 새로운 댓글이 달렸을 거야. 새로운 알림이 뜰 거야. 새로운 사진과 영상이 올라올 거야.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SNS에 들어가지 옛 것을 기대하면서 SNS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새로움의 기준,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 기준이 설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설교자들의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옛 진리를 신선한 방식으로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신앙의 연륜이 기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보를 펼치고 설교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면 대충 필이 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 그분이 설교해도 될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자신이 예상했던 거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전에 했던 예화를 또 사용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사고를 진하게 우려내시는구나. 계속 우려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건데 내가 왜 듣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가,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심해지면 바울이 말하는 가려운 귀가 됩니다. 새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귀. 물론 목사도 말씀을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중도 들을 때 자신이 다 안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다 아시죠? 다 알지만 충분히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아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자와 같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귀가 말하는 원수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되고 무익한 것은 거부하면서도 자신에게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특히 이런 자세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읽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마귀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겸손히 듣는 자세, 이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혹시 요즘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이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움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욕이란 개인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개개인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스승들, 설교자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설교가 싫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만 말하는 설교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으면 그러한 말을 하는 설교자를 찾으면 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보수적인 신학의 얘기를 듣기 싫으면 진보적인 교회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마치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처럼 설교를 골라 듣는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강단과 청중의 밀접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메시지가 횡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원하는 종교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종교 소비자들이 종교 장사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공급자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구약 시대에조차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만큼 그러한 일이 손쉽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교회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편리하게 유튜브에 접속해서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해주는 설교를 검색하면 됩니다. 웃기고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 나를 웃겨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내용이 미치지 않고 새롭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버리면 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듣고 싶지 않아도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용감한 사람은 도중에 일어나 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꺼버릴 수 있습니다. 강단과 청중의 권위가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가던 교회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교회에 세련된 방송을 골라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집니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면, 11시 반에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로 예배를 시청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집니다. 지루한 부분은 스킵할 수 있고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목사님이 같은 얘기를 또 한다. 방향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건너뛰기가 되고 빨리 감기가 됩니다. 듣기 싫으면 음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는 거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이렇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인간이 점점 더 전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냐? 유익하기보다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범한 백성이 큰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왕이 큰 죄를 짓습니까? 다윗이 목동일 때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전능한 왕이 되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생겼을 때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독서실에 가고 왜 기숙학원에 들어갑니까? 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합니까? 당장은 자유를 잃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신학교의 교수님이 추천해줬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1985년에 출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죠. 이 책은 TV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미국 사회에 어떠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TV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예언자 수준으로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V로 예배를 보건 영화나 쇼를 보건 침실이나 거실, 부엌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별반 차이가 없다. 사람들은 먹고 떠들고 화장실에 들락거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살아계신 텔레비전의 임재 앞에서 늘 하던 식으로 행동하리라. 이게 35, 6년이 지난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너무나 성실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열심이 더 강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최대한 경건한 자세로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쉬운 편을 택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 훨씬 쉬운 환경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허탄한 이야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신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주석을 보았는데 여러 주석을 참고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허탄한 이야기란, 제가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창세기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예를 들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 행간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상상력에 의지해서 지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365년을 동행을 했을까? 에녹이 무슨 초능력이 있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신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데려가실 때 구름을 타고 이동을 시켰는가? 아니면 한순간에 뿅 사라지게 하셨는가? 신화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기록되지 않은 신화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것에 끌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정사보다 야사를 좋아하고 공중파 뉴스보다 찌라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영화나 TV를 보면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업로드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는 평범한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많이 보는데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유튜버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아야 됩니다. 클릭 안 하고 배기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격. 정치인 A와 B의 충격적인 대화, 연예인 누구누구의 충격적인 과거, 이런 거 왜 보나 싶죠, 여러분? 근데 진짜 많이 봅니다.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돼요. 왜? 사람들이 일상이 무미건조하니까 그런 영상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보고 나면 허탄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흩뜨려 놓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한 가지 제목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100% 손해보는 뭐뭐뭐,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뭐뭐뭐,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이 마우스가 가고 클릭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보면 허탄합니다. 내가 왜 이걸 봤나 싶어요. 필요 없는 영상입니다. 왜? 보기 전에도 잘 살아왔거든요. 꼭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충격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너무 자주 들어서 때로는 상투적이고 진부하게까지 들리는 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뉴스에 오늘 하루아침에 삼성전자가 망해서 이재용이 갑부에서 거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뉴스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석방되고 하루아침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훈장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충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에 취해 있지 않고 분명하게 깨어서 진리를 붙드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신중함입니다. 이 신중함은 강단에 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깨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신중히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도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냐? 교회에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냐?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서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강단의 의무입니다. 청중은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진리라도 겸손하게 받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가려운 귀를 벗어버리고 겸손한 귀로 주여 말씀하소서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향한 허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른 교훈을 원하는 그 귀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청중에 있을 때에 강단이 회복될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선포되고 청중 또한 자라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단과 청중을 우리 카비나트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